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곡간 안에 들인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모으라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곡식을 모으라고 명령되었기 때문에 곡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은 모든 계층에서 그리고 모든 세대 중에서 모아져 한 곡간에 모아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세 번째 요점과 네 번째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점은 가리키시는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곡식을 모으라. 자, 다른 것이 아니라 곡식만이 주님의 곡간에 옮겨져야 합니다. 잠시 동안 마음을 살피는 이야기를 할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식은 주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심으신 곡식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심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곡식이 참 곡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으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그 곡식은 또한 주님의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곡식은 대단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까? 이사야 27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그러한 주님의 간수하심을 체험하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곡식은 쓸모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라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돼지 먹이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돼지가 그것을 먹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본과 교훈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정도로 사회 속에서 세상에게 떡과 같은 유익을 주는 건전한 사람들 중에 속합니까? 여러분이 삶과 영향력에서 악한지 선한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 곡식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선함과 은혜와 견실함과 쓸모있는 유용성을 넣어 주셔야 함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사가 추수하여 모아드리기에 합당한 곡식이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곡식에게 해당되는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요점은 모든 식물들에게도 전적으로 해당되는 요점입니다. 농부의 돌봄이 없이도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가 익었다는 곡식밭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곡식을 다 거둔 추수기 후에 알곡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곡식을 심지도 않았는데 평원이 곡식으로 뒤덮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곡식이 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농부이신 성부께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영예와 존귀의 맨 앞줄에 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해하는 지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판단에서 경건한 사람이 제일 존귀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충만한 영예를 소유합니다. 세상을 보존하는 사람들, 곧 땅에서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탁월한 존재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야비하고 쓸모없는 가라지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항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요점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목적지를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내 곡간에 넣으라. 심판날에 곡식을 모으는 과정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성도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천국에 거두어 들여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변함없는 사실로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신자들은 복되게 죽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복되게 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그것이야말로 생명력 있는 경건을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당한 죽음의 힘을 느낍니다. 자, 매 시간 성도들이 곡간으로 모아 들여집니다.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두어 들이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그 곡간에 우리가 쌓여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밭에 있는 곡식이 말할 수 있다면 나달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자라 가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 곡간, 곡식 창고야. 자, 서리가 내리는 밤들, 햇빛 찬란한 날들, 이슬과 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들입니다. 곡식에 부과되는 모든 과정은 곡식 창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장소, 의인들이 회중을 이루는 곳, 우리 구속주의 얼굴을 뵙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인생이라는 우리 음악에 잡음을 결코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 음악을 조금이라도 중단시키거나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요, 우리 인생 역사 전체에 더 없는 영광입니다. 자, 곡식에게 있어서 곡간은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곰팡이 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서리도 없고 열기도 없고 메마름도 없고 축축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일단 곡간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그것이
자라느라 겪는 여러 성장통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완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곡식은 농부의 수고의 보상입니다. 곡식이 저장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성숙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노고의 결과를 보시게 될 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는 하늘을 그리스도의 곡간으로 생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곡간, 그 곡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거처에 관해서 그러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이 언어가 가진 궁핍의 실상입니다. 하늘은 왕 중의 왕이신 분의 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곳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안전한 장소요, 영원한 안식의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곡식 창고로서 우리가 그리로 옮겨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라 익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 환상적인 기쁨이 솟습니다. 왜냐하면 곡간에 모아들여지는 일은 추수하는 과정을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추수하는 과정을 보고 앉아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추수단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기뻐 춤을 추며 유쾌하게 소리칩니다. 이미 주님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에 관하여서도 그와 같이 합시다. 그들의 무덤 주위에서 우리는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그들은 사망의 고통이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들의 영광을 기억할 때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가 태어날 때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영혼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는 불멸을 상속받은 자들이 어째서 옵니까? 의인들의 영원한 행복은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탄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족을 여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장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피곤한 세상에서 그들을 취하시어 그분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바로 그것을 뜻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고 연약함으로 부서져 내린 이 지상에 계신 여러분의 늙은 아버지를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를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겠습니까? 모든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상에 계속 묶어두시렵니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쓰지 못하게 남편을 뒤에서 잡으시렵니까? 먼저 간 여러분의 딸을 둘러싸고 있는 복락에서 다시 딸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하늘 아버지의 집과 거기에 있는 많은 초소들로 가기를 희망합시다. 그러니 떠난 사람에 관하여 추수를 기뻐하듯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님께서 곡식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죠. 곡식은 주님께서 심으신 것이고 주님의 돌보시는 대상입니다. 또
곡식을 모아지는 목적지는 하늘 곳간입니다. 이 땅에서 자라가고 익어가는 목적지는 바로 의인들이 회중을 이루는 곳, 바로 저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하늘 곳간에 들여지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자라가고 익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르시고 돌보신 결과를 보시는 그날, 하늘 곳간에 거둬 들이시는 그 복된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곳간에 들여지기에 합당한 알곡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곡들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자라갈 수 없고 또 익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저 천국 하늘 곳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돌봐 주시고 길러 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저 목적지 하늘 곳간을 사모하고 바라며 또 기쁨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덕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